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406페이지, 신약 406페이지,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이 하나가 되게 미리 주셨습니다. 각비 돌방에서 기도할 때. 여기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해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우리 생각 속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아멘. 하늘의 권세가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람이란 바로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이 땅의 재앙과 환란을 불러오는 권세를 가진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요. 근데 그들이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14만 4천인에게 인치기까지는 그런 권세를 절대 지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예언도 하고 뭐 과학적인 예언도 하고 자기 꿈으로 나타나는 예언도 합니다만 그런 예언은 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예언만 응하는 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말하는데 먼저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보기에는 구약은 역사 같지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신다. 그 영광의 달 예수를.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기이하시고 해서 모세와 예수님을 하나로 높아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 해서 이 인치심에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반포하게 하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느니라고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또한 그 모든 사람이 죽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사망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사망이 됐던 것이 죽었습니다. 이걸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써서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 그 죄를 살 수가 없다고 작정하셨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각인이 양을 수먹고 젖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가서 해질 유럽에 즉 말세가 됐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양을 잡아 그 피로 그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악신을 지금 일치기심이 끝나면은 이 세상에 모든 재앙을 주는 악신을 명하사 인침을 받은 자 외에는 다 멸하라.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자는 넘어가고 그 나머지는 다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청년부도도 많이 모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우리 직접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9페이지요. 후야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요. 그냥 21절부터 하시겠습니다. 간단하게. 100페이지인데요. 21절부터 함께 공독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샀고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이제 신약의 계시록 7장에 하신 말씀과도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피 흘림은 바로 점없는 양을 취해서 하는 것이에요. 하는데 이것으로 율법의 의로는 영원히 의롭다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를 생각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날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결코 죽이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뒤에 수풀에 걸리는 어린 양을 잡아다 제사를 드리라 했던 것처럼 또한 이 양으로는 온전할 수가 없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의 영광으로 계신 독생자를 육신을 입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이 예수를 결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피를 흘리게 하고 또 그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시니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물도 말씀이요, 피도 말씀이요, 성령도 말씀인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을 우리가 절수의 2절, 3절 했을 때는 처음에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 하나님 안으로, 말씀의 안으로까지 인도하시는 역할을 처음에는 하십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잘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와서 삼키기 때문에, 즉 오늘처럼 입맞지 않으면은 사단의 그 모든 권세에 삼킴을 당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예배하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하고 후욕과 침뱉음과 온갖 곤욕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옆구리를 찌르니, 창으로 찌르니 피가 곧 나오더라 했는데, 예수는 인간의 피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성신이시기 때문에, 영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못 박힌 그대로, 옆구리에 찔린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일어나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이 말씀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말씀을 시인할 때, 즉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해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의 좌우 문설주는 우리의 양 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음성이 들려요. 내 오른쪽 귀, 왼쪽 귀로 그 음성이 들리면은 보혈의 피가 내 영혼 속에서 나를 씻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양귀에 흐르면서 그 피가 흘러내리면서 내 죄의 삶, 즉 피 흘림으로 죄의 삶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셔서 나의 온갖 죄를 그녀의 눈은 불꽃 같은데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심령을 확 빛을 비춤에 환해진 것처럼, 이 불이 켜지자 환해진 것처럼 내 심령이 환해지는, 그것은 뭐냐면은 내 죄가 사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피가 나를 씻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하늘에 담배 있는 은혜를 촉촉히 심령에 내려오시는 이런 역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은 하나님이 또 요하를 기뻐하는 소원도 이루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영이 대대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또 더욱이 내가 난 자녀들에게 어찌 이 말씀을 안 전하겠습니까? 예. 살아가는 날 동안 어느 때 어느 시 무엇으로 그 악을 행하고 재앙을 주고 그 애굽의 모든 인침을 받은 자 외에는 멸망시킬 거기에 내 자식을 놔두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자주 권하고, 예. 우리가 정말 눈물이 아니라 가슴이 찌릿하고 시리죠. 여러분 부모들은 다 그 마음 느껴요. 그래도 강요를 못하고 있어요. 예. 자주 권하면 강요처럼 되드니까 아직 청년부라, 청년의 때라서 자기들이 이때까지 자라오고 알고 깨달은 것이 최고로 알기 때문에 금방 순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내 자식의 안에 마음에 있는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이상 지식도 모든 여러 가지 철학도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망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대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눈물로 내 자녀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서 이 유전만은 꼭 지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전을 지켜야만 돼요. 예. 우리가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이 말씀을 영접해서 인쳐야만 해. 여기다가 생각해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해서 날마다 입으로 시인한 것이 영적 우리의 자녀에게 유전자를 최고의 지구상에 좋은 축복을 남겨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부모가 내 자식이 올 때 내가 업고라도 다니지. 그러면은 어디 가서 무엇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 유혹을 당해서 고난을 당할지. 지금 또 뭐 콜레라 병이 있죠. 어떻게 어디 가서 만나서 그것을 옮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이 모든 재앙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준 언약에 머물러 있지 못해 인간은. 지금 우리 여러분 진짜 양을 잡아다가 다루고 이러면 그것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셔요. 이걸 하다가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면 그분이 바로 그날의 6월절 어린 양이 내 생각 속에 내 양 뒤에 내 마음속에서 항상 동행하면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내가 의롭고 내가 다 알아봐서 사람들을 신을 아니.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6월절인 것입니다. 아멘. 신약의 6월절이에요. 네. 악한 자가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양의 피로 바른 자 외에는 예국의 호국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다 죽어서 예국의 모든 자녀들을 그런 것처럼 이것은 오늘날 그 말씀은 지나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전서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어떻게 택해? 왜 무엇을 주시려고 택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인치시고 모든 악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단 한 장, 한 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호하세요. 한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한들 보호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나의 1000마디 1억마디의 말보다 기도보다 오직 이 말씀 한편 한 권이 한 장이 자라가도 한 권이 되게 하십시오. 하셨죠. 그래요. 좀 더 완전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게 그걸 보호하신다는 언약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2장에 인침이 있어 이랬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인침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치시고 말씀하시기를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불러 날마다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불의에서 떠날 것은 인간의 세상에 있는 건 다 불입니다. 주여. 그 불에서 다 떠나서는 우리가 골방에서 평생을 나오지 못하죠. 그게 아니고 이 불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미혹의 영, 적 그리스도에서는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여. 제가 떠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지금 주여. 그리스도에 저도 모르고 왜 다 하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철학과 사람에게 받은 학문으로서 예수라고 전하는 데서 자꾸 그곳에 기웃기리거나 또는 거기 또 함께 있는 자들은 거기서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사야 1장에도 그랬고 또 로마서 9장에도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지금 온 세계의 대한민국뿐 아니라 바다의 모래처럼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많습니다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 즉 바알이라면 어느 다른 모든 이상한 신이 아니고 이 말씀을 쫓지 않은 이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서
인침을 받고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자는 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꾸 그런 말을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라고 가장하고 하는 적그리스도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여. 시대마다 블레셋, 바알 뭐 이렇게 이단신이 여기는 신들의 이름을 때마다 그 시대마다 달라요. 그러나 똑같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를 해방하라는 적그리스도. 근데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만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굴복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땅에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4만 4천이 우리 한국만 있어도 적은 숫자인데 온 세계의 숫자예요. 아까 부르신 여러 지파들 중에 1만 2천인씩 해서 14만 4천이 이 숫자에 개념하지 마십시오. 저도 처음에 말씀할 때 사람들이 과연 14만 4천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이 변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뭐라고 주셨느냐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그 숫자가 뭔지 네가 어떻게 땅에 있는 자가 알 수가 있겠느냐. 다만 나로 하여금 그 한 사람의 숫자에 속하게 해주십시오. 14만 4천이 어떻게 됐는지 왜 그 수인지 뭐 알려고 하지 말고 그 14만 4천 중에 하나가 내게 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우선 내가 알아야 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는 그 숫자 하나에 속하여서 인침을 받고 구원을 얻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재앙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악한 권세를 잡은 천사를 그 살아계신 인을 가진 자가 눌렀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아멘. 저도 그 숫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해돋는 데라는 것은 여러분 19편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이 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내 심령에 불어서 인침을 받고 주님의 형상이 내게 떠오른 자입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이걸 본 자는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 지구상에 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는 때로는 지칩니다. 과연 그 14만의 숫자는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하지 않겠지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여. 오직 내가 할 일 또 같은 예수의 제자의 복음의 사역자들은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노력해도 피땀 흘리고 가슴에 정말 내 가슴을 찢는 사랑을 한 자도 떠나가 있고 또 남아있는 자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 말씀의 영이 안 열려서 또는 신세한탄을 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울고 애통하며 전도할 문을 열어서 뭐 교회 숫자의 붕이 아닙니다. 인을 칠 수 있는 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아직도 7천이 남아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인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악의 권세가 얼마나 지금 정말로 바람을 일으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도 온전히 하고 있지 않는 이 아픔과 고통은 마치 내가 저주받을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아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순복하지 않으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내 자식이 뭐가 잘 돼 있죠 하는 것은 한 3번째, 7번째로 놔두시고 정말 우리는 살살 인을 가지고 내게로 하나님께로서 내게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 영혼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 돌아오라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여. 그는 목숨을 바쳐서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다 같이 계시록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만 넘기면 돼요. 9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섯째의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지개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한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참가루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셨는데 그 괴롭게 함은 몇 가지 사람을 도세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지금 5째 천사가 나팔을 결국 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것이 이 땅에 바로 입맞지 않는 자는 양의 피를 보고 그것은 건너가되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죽이기로 작정한 이 악의 권세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리셔요. 그동안 그렇게 권해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너는 내 말을 거역하니 바로 네 속에는 그날의 용, 예 뱀이요 마귀 사단의 권세가 너를 장악했고 해서 아낌없이 하나님이 버리셔요. 이 권세를 버리십니다. 저가 무주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이제 그때 가서는 아무리 말씀을 하려고 해도 연기가 가려워서 예수님의 얼굴빛이 안 보여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 열어주소서 주여 아무래도 예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한충이 연기 가운데 또 땅에 남에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가루 권사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다.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모세로 반포하신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뭐냐면 풀이나 푸른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씨에 있는 풀인 것입니다. 푸른 것, 풀은 씨에 있는 채소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난 것만 말씀하지만 이 인간들 하나님 믿는 자들이 때로는 백성들은 풀이요. 푸른 것입니다. 예, 그만큼 장성하지가 못해서 이끄심을 인도자나 세운 지도자로부터 보무심을 함께 받고 따라가는 자요. 여호수아 12지파 중에서 두령이 있고 인도하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 밑에 12,000씩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풀이나 푸른 것도 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목은 하나님의 제사장, 왕, 제사장, 왕, 선지자, 사도 이런 사람들이 수목이요. 이 수목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제목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말씀을 영접하는 성전이지만 특히 수목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경관 7 기둥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수목과 그 입맞은 자들은 절대 건드리지도 마라 하고 그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가 그다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주여. 그러면 우리가 가서 자녀에게만 이제 내야 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지 우리는 정말로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인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바울의 소명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 위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라는 자가 바람과 해군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그 조작이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돋이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것들을 제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밤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임만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집에 가시면 이걸 가서 한번 읽어보셔요. 14만 4천인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그것이 중요한가 앞에 1절부터 4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 14만 4천 중에 하나에 속하리라. 내가 속해야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있겠다.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입맞은 자의 수에 속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 날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로 자유를 얻어서 우리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죄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인침을 받았사오매 어떠한 더러운 말이나 세상의 탐욕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이제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구병과 모든 시기에 풍부하여서 항상 우리가 만나거나 통화할 때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서로 깨달은 것을 서로 화답하며 서로 우리의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원하는 바 마음의 소원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으로 그 생각 속에 두고 날마다 그런 목숨의 자의 문설주에 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 부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하신 말씀이 진실로 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도와주시옵시며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열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179장 찬송.